로마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림을 하나 보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그림입니다. 바벨 탑, 타워 오브 바벨이라는 그림입니다. 피테르 브루겔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1563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창세기 바벨과 그 도시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그림입니다. 사실 창세기의 바벨탑은 오만과 위험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간성을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죠. 중세에 살았던 이 작가 역시도 인간의 오만, 욕망의 무모한 위험을 표현하려고 했고, 보시면 알겠지만 미완의 탑으로 그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탑. 어쩌면 2025년에 우리들도 저 탑 앞에 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절망하는 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야 소망이 보이는 것 아닐까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그때 우리에게 작은 빛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게 신앙의 신비이니까요.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그곳에 작은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신비이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예언자로만 받아들일 뿐이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랬죠.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가 온 뒤로, 그가 메시아라면 세상이 달라져야지.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보니까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없으니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렇게 지나가는 걸 보니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한편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불의가 판을 치고 의로운 사람들이 여전히 고난을 받습니다.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고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약한 나라는 힘센 나라에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변화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면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힘이 있는 게 아닌가? 힘이 없는 건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목사님.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무슨 세상을 막 변혁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영혼 구원, 개인의 영혼 구원에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요? 히틀러 시대 독일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히틀러의 정치 이념을 지지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공동체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슬픔이, 그런 아픈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습니까? 아니, 무슨 근거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런 질문 하나도 하지 않고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 거는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고요. 우리 보통의 신자들은 그런 거 쓸데없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면 됩니다 라고요.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구원을 얻고 도덕적으로 변화되어야 하죠. 그러나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단 한순간도 기독교 신앙이 그런 개인의 차원에만 머물렀던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만 해도 그렇죠. 3.1 운동만 해도 가까운 천안의 병천에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독교인들이 그 일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테니까요. 이 세계에 임하는, 우리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사건을 한순간도 교회의 역사는 놓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요. 이게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생명이 완성되는 바로 그때에 대한 아주 강렬한 기다림, 가슴 절절한 기다림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영적인 순례의 인생을 살아냈고, 우리들은 바로 그 순례자들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대답을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한 것은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불의한 자가 득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 하나님의 직접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생명이 완성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순례자들 아닙니까? 여기가 전부 다가 아니라,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지금은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맛보고 있는 이 생명이,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또 부족하고 부조리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이 그때에는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이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사실에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바로 이것 아닌가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죠. 지난주에 제가 영화 오두막 이야기를 잠시 했더랬습니다. 2주 전 우리 영화 예배, 오후 영화 예배에
목회실에서 어떤 영화를 볼지 몇 가지 선택지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때 오두막이 있었고 망설이지 않고 오두막을 함께 보자고 제가 선택했습니다. 2007년에 윌리엄 폴 영에 의해서 소설이 나오고 2017년에 영화로 제작되었고, 우리가 두 전에 본 영화는 바로 그 영화였습니다. 잠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 맥은 참 깊은 극단적인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죠. 가족 여행 중에 늦둥이 5살 딸아이 미시를 참혹하게 잃었죠. 굉장히 그의 상처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였는데, 아마도 저자는 맥의 상처를 통해서 이 소설을 읽는 모든 사람들, 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인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소설의 목적지는, 영화의 목적지는 치유와 변화였는데, 그 목적지에 이르려면 먼저 자신의 상처를 대면하도록 우리를 막 흔들죠. 그동안 외면하면서 살았던, 감추면서 살았던, 혹은 망각하면서 살았던 상처를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힘은 정말 강하고도 신비롭습니다. 이야기를 읽는 동안 독자들은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되죠. 사실 이 소설의 작가 폴 영도 많은 상처를 안고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래 캐나다 태생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뉴기니에서 아주 10살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거기서 폴이 원주민들에게 학대를 당해요. 청소년기에는 다니던 기숙학교에서 상급생들에게 또 학대를 당합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그럴 수 있듯이 졸업할 때까지 13번 전학을 했대요. 그것도 언어와 문화가 아주 다른 그런 나라들로 말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아픔의 종류를 언젠가 폴 영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여러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은 아픔,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이어 잃어버리는 아픔, 겨울 한밤중에 일어나 철길을 따라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던 아픔,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끊임없이 내면을 흔들어 놓는 그 깊고 시끄러운 수치심의 아우성, 개인적인 실패로 인해 깨어지기 지워져 버린 꿈들, 방아쇠가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일 정도로 희미하였던 희망. 그는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억누르고 보통의 삶을, 정상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고요, 또 일 중독에 빠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정상인처럼 살아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다가 38살이 되었던 해에 이 억눌렀던, 감춰두었던 상처와 아픔이 폭발을 해버려요.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에게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주죠. 한순간의 삶이 난파선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신실한 아내 킴은 남편을 떠나지 않았고 11년 동안 남편의 치유의 과정을 옆에서 도왔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폴 영은 모두가 다 아프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픔을 갖고 있구나 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상처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 특히 자기의 자녀들을 위한 선물로 이 소설을 기획했대요. 그리고 다 쓴 다음에 29군데의 출판사를 노크했어요. 모두가 다 퇴짜였습니다. 할 수 없이 친구와 함께 그 당시 $200를 사용하여서 자비로 출판을 했는데 웬걸요, 입소문에 2025년 현재 전 세계 2,500만 부가 팔렸고 우리나라 한국 버전만 해도 100쇄를 찍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일까요? 잊혀졌거나 억압되었던 나의 상처를 기억하고 이것을 치유하는 길로 나오게 하는, 그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책이 팔렸다라고 대답한다면 너무 제가 쉽게 단정하는 걸까요? 그러나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뜻이겠죠. 누구나 아파요. 모두가 고통을 겪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생명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불안한 생명이 완성되는 날이 오기는 올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이 마지막 절 16장 27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생명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완성된다는 이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창조는 원래 완전한 거였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창조가 계속되고 있으며 종말에 완결될 것입니다. 모든 창조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창조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파괴되었어요.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실낙원.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종말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온전히 실현될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완성, 그런 말이 지금 제 일상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생명을 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2025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2달이 지났고 2024년 아마 우리 모두 다 정말 열심히 정신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많이 자랐고 나이 든 분들은 조금 더 늙었습니다.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돈을 잃은 사람도 있겠죠.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진 분들도 있고 더 어려워진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죠. 2024년을, 지난 2달을 정말 완벽하게 만족스럽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을 것 같아요. 계획했거나 우연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분이 조금 좋아진 적은 있지만 기쁨과 평화가 지속된 그런 느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고상한 방식으로 마음의 수련을 쌓았다 하더라도 이런 한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는 한 중독에서 오는 쾌락도 결국 우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가짜니까, 사이비 생명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완벽하게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상투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님 잘 믿으라는 말이구나, 교회 잘 나오라고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앙의 언어의 문장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문장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칫 껍데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을 피조물이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우리의 이 존재의 근거를 우리 내부에서 갖지 못해요. 생명을 우리 내부에서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주어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공급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인간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니까요. 이렇게 제한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완전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생명과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찬송을, 이 노래를,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딱딱하게 읽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몸이 건조하게 그냥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격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격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죠.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을 부른, 찬송을 부른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미 생명의 완성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생명의 완성을 맛보았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완성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말아요.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질병은 우리를 다 비켜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늙고 병이 들고 아프고 죽고 허무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본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 생명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한 생명에 들어가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실제로 정의와 평화가, 이 생명이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어야, 그래야 메시아지,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라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의 차원에서만 보자면 예수님은 능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 앞에서 무기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비겁하게 행동합니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그런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요. 부활의 실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나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히 임하시자 그 실제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십자가는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예언된 메시아의 길이었던 거구나.
부활도 역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문장,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200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이 생명의 운명과 그에게서 일어난 이 사건에서 생명의 완성을 경험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또 황홀한 경험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영적인 경험에 우리가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가요? 우리의 입에서도 이런 송영이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가요? 만약 이런 경험과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매우 궁핍한 겁니다. 영적으로 아주 궁핍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이루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완전한 소유가 될 그날을 절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교양 있는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야만 완성되는 그 생명에 우리의 인생을, 신앙을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나타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분의 삶 안에서, 인간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꽉 차 있는 그 십자가 안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의 미련한 것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결정 안에서 너무나 유약해 보이고 너무나 약해 보이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등장이라는 매우 무모해 보이는 이 대안 안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겠다는 그분의 놀라운 목적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분명함을, 그리고 이 강력함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화려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아픈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바벨의 탑을 쌓으려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습니다. 소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나의 삶이 변했습니다. 주의 십자가는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를 줄이면 오늘 이 찬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여기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모든 곳에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있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상처 입은 저희가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의 깨어짐과 이웃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상처 입은 저희들이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덧입히시고 우리 자신의 상처를 대면하며 치유의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세상의 깨어짐, 이웃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사역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가정에 일터에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물로 간구하는 형제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영원히 영광 돌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